오늘 말씀은 이제 베드로 후서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좀 지난주에 읽고 있는 말씀들인데, 베드로 후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 제가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예체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아멘. 특별히 여러분 11절을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합독하면 좋겠습니다. 한 번 더요.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에게 주시리라.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 믿는 자의 모든 소망은 바로 11절 말씀과 같이 되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우리 주,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이슬로 아멘 안 하시는 분은 뭐 그런 면에서 별로 이렇게 감동이 없으시면, 여러분, 이건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도 좋은 데를 가고 좋은 것을, 우리 양집사님 매번 그 멋있는 하와이를 갔지만, 우리가 그런 데 가서도 얼마나 좋아요. 그죠? 그냥 보기만 해도 좋고 가보기만 해도 좋은데, 그런 것과는 비교가 안 되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 영원한 나라, 이터널 라이프에 영원한 생명이 있는 하나님 나라. 우리 교회 이름이 뭐예요? 킹덤 오브 갓, 하나님 나라 교회입니다. 한국말로 하면 그래요. 그래서 뭐 제가 좀 무슨 얘기지만, 하나님 나라라고는 그 귀한 이름이 2단위로 불리는 교회가 있어서, 제가 또 KOG 침례 교회라고도 이렇게 하는데, 이 법적으로 주정부와 연방정부에 등록되어 있는 우리 교회 이름은 킹덤 오브 갓 커뮤니티 처치라는 분이요. 그건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킹덤 오브 갓,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주제이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가는 것이 저의 소원이에요. 아마 여러분의 소원이 그것이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데 넉넉히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본문을 보면서 2023년이죠. 벌써 2년 전에 우리 김학선 목사님, 또 저희 부부가 우리 선교단체 여러 목사님과 선교사님들과 함께 이태리 로마를 갔었습니다. 예, 저는 유럽을 처음에 이제 가본 곳이었는데, 거기에서 첫날 이제 그 바티칸을 갈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로마, 이탈리아 중에서도 바티칸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은 별도의 도시입니다. 근데 그 바티칸에 가면은 뭐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 광장이, 커다란 광장이 있습니다.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오면은 교황인 거기 그 베드로 성전 거기 위에 그 베란다 같은 거야. 가가지고 이제 거기서 이렇게 집전을 하는 그런 모습을 가끔 뉴스에서 보게 되는데, 이제 그 현장을 이제 가서 쭉 돌아보면서 거기에 성 베드로 성당이 있습니다. 오늘 이 베드로 전서와 후서를 쓴 분이 사도 베드로거든요.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잊어버릴 수 없는 그 이름이 베드로인데, 예수님이 그렇게 예언을 하셨어요. 네가 교회의 반석이 되리라. 근데 베드로는 참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예수님의 제자들을 한 사람 한 사람 공부해 보면서 하나님의 제자가 되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고 하는 그 사람들, 또 사도라고 하는 사람들은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성경 야고보서에 의하면은 그 사도 야고보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기록된 하나님의 사람들, 구약이나 신약이나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은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죠. 우리와 같은 모습을 가진, 육신을 가졌고, 또 때로는 실패도 하고, 때로는 낙담도 하고, 때로는 우리가 원하지 않는 죄를 짓기도 하고, 그런 모습을 가진 것이 우리 모두는 인간인데, 거기에 엘리야를 예를 들면서 얼마나 능력의 사람입니까? 구약에서 엘리야 하면은 대단한 사람이죠. 근데 그런 것은, 그런 사람은 신처럼 받드는 뭐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와 똑같은, 여러분과 저와 똑같은 그런 연약한 사람의 모습이다. 이것을 야고보서가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연약한 돈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어요. 그것도. 그런 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그 함께 하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12 제자들 중에서도 수제자가 되었고, 나중에는 성 셰인트라고 하는 그 성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까지도 이제 후대에 남기게 되는 그런 분이 이 베드로 사도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베드로 전서와 후서가 있는 성경은 AD 약 65년경으로 많이 유출을 해요. 그것을 사도 베드로가 죽고 난 다음에, 베드로는 어떻게 죽었습니까? 당연히 그죠? 순교. 사도 요한만 빼고 거의 다 순교를 했는데, 베드로는,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이렇게 우리가 영화 속에서도 봤고 이렇게 들어가지만, 베드로는 어떻게 죽었어요? 거꾸로 매달았어요. 자기는 예수님과 똑같이 죽을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자다. 정말 겸손의 그 어떤 그 모습이라고 하는데, 하여튼 그런 마음을 가졌던 분이 베드로였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순교를 향할 때 나는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아라. 그러고서 AD 65년경 이 베드로 후서를 쓰고 얼마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은 그가 죽을 날을 알고 있었어요. 오늘 이 본문에 그 얘기가 나옵니다. 베드로 후서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한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아노라. 여러분, 여기에서 나의 장막을 벗는다는 것은 우리 육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언제는 나의 육신의 장막을 벗고 이 땅을 떠날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언제인지는 아무런 몰라요. 우리는 그렇게 제한된 시간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인 것을 압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자기 육신의 장막을 이제 벗어날 때가 임박했다,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지금 베드로 후서를 쓰면서 기록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곧 죽을 거를 알고 있었어요. 네로가 기독교를 핍박하기 시작하는 그런 초창기 이제 무역입니다. 아주 핍박이 심할 그런 시즌이 아니었거든요. 그러면서 베드로가 자기의 자기를 통해서, 아니면 예수님의 복음을 믿고 자기에게 온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제자들을 향해서 이제 죽음을 앞둔 그 시점에 그가 그들의 신앙을 위해서, 그들의 삶을 위해서 그가 간곡히 편지를 쓴 그런 서신이 바로 베드로 전서와 후서였습니다. 약간의 시간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 전서에서의 내용은 이제 얘가 간략하게 설명을 합니다. 베드로 전서를 쓴 목적은 당시 이제 네로가 황제가 돼서
정말 포각무도한 자잖아요. 우리가 역사 속에서. 그래서 그 포각무도한 자가 우리가 뭐 화재 사건도 있고 로마에 불을 지르고 약간 미친 광이었던 것 같아요. 그가 정신적인 이상도 있었던 그런 자가 결국은 기독교인들에게 모든 것을 몰아쳐서 사람들에게 기독교인들을 증오하도록 만드는 그런 상황이 이제 그 네로 황제가 된 그 시점에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고 있었어요. 그때 초기에 믿었던 자들이 처음에는 그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됐지만 이제 위협이 다가온 거죠. 그리고 이제 여기에 그 베드로 전서와 후서를 보면은 이런 자료가 나와요. 2장 12절에 베드로 전서 2장 12절 찾지 마시고 제가 들어보세요. 너무나 유명한 말씀입니다. 2장 12절 베드로 전서, 그러니까 베드로가 아까 말씀대로 네로로 말미암아 이제 핍박을 받게 될 수 있는 상황이 환경이 조성되고 그런 위협을 느끼고 있는 예수를 믿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한 내용이라고 그랬죠. 11절에 그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문과 나그네와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여기서 성경에는 나그네와 행위라는 말을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나그네와 행인 같은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제가 페이퍼에 써놨지만은 그 본론 내용에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는 이유라고 하는 토픽을 가지고 제가 글을 써놓은 게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왜 우리는 힘써 하나님을 닮아야 합니까? 이제 제가 다른 거 설명하겠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인데 우리가 사탄을 닮으면 어떡하냐는 거죠. 로마에서 사역하던 베드로는 예수님의 재림을 부정하고 있는 이단이 소아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된 도시들이었습니다. 당시에 그 소아시아 교회들을 미혹하던 상황을 염두에 두고 당시에 베드로 전서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베드로 전서의 수신자들이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은 처한 상황을 우리가 알아야 될 필요가 있어요.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길래 이 편지를 베드로가 썼을까? 이것을 알 필요가 있다는 거죠. 베드로 전서를 썼을 때는 네로의 박해가 아주 심하지는 않았지만 이제 후서를 쓸 때는 그 박해가 정도가 좀 더 심해진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을 여러분이 좀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전서 2장 12절에 따르면 방금 제가 읽어드린 대로 나그네와 행인과 같은 처지가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로마 시민권을 거의 가질 수가 없었고요. 특별한 경우 아니면은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로마 시민권을 가졌다고 그랬죠. 왜냐하면 그가 예수를 믿기 전에 굉장히 유력한 유대인 집안 사람이었어요. 지식도 있었고 정치적으로나 모든 면에 굉장히 이 돈도 좀 있었고 이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마 집안에서 로마의 시민권을 획득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로마 시민권이 없었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어떻게 해요? 차별을 받았어요. 여러분 요즘 시대가 요즘 아주 실감나는 그런 것들을 우리는 못 느끼는데 저와 여러분도 미국에 왔을 때 처음부터 이 신분 문제가 미국에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없었던 거예요. 아마 여기 있는 분들이 다 그랬을 거예요. 이제 자녀들은 또 다르죠. 아버지가 어머니가 시민권자였으면 태어나서부터 우리 애들인 같은 경우는 자기가 애쓰지도 않았는데 태어나자부터 시민권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은 좀 불렸지만은 그런 시민권이 없는 당시 로마가 모든 것을 지배하고 있던 시대에는 나머지 종족들은 차별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그 차별로 인해서 서러움과 어려움을 겪었던 시절이었다는 것이죠. 자기 소유를 가질 수 없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생존을 위해서 다른 시민권자를 의존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아마 이해되실 거예요. 처음에 와가지고 집을 사고 싶어도 집을 살 수가 없었어요. 우리가 잘 아시는 미국만 하더라도 크레딧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집을 사고 싶으면 어떻게 해요? 다른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합법적인 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이 이름을 빌려서 집을 사곤 했어요. 주변에 그런 분이 꽤 있었을 겁니다. 근데 바로 이 시대가 그런 시대였어요. 아마 지금 미국의 상황을 생각하면 아주 굉장히 쉬울 겁니다. 요즘 여러분 보세요.
요즘 그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 되고 나자마자 불법 체류자들에게는 이게 아주 정말 지옥과 같은 시간일 거예요.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겠습니까? 저도 그런 어려움들이 있을 때가 있었기 때문에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분들은 얼마나 힘들까. 근데 불법적으로 오는 사람들은 뭐 그 불법으로 왔으니까 그렇다고 하지만은 합법적으로 왔는데도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도 이게 진행하다 보면은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런 어려움들이 있는 그런 분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 처지가 나그네와 행인 같다고 하는 내용이 무슨 말인지를 이해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나그네와 행인 같기 때문에 누가 나그네와 행인에게 일자리를 주고 뭐 그렇게 하겠어요. 마찬가지로 그들은 마음대로 직장을 가질 수도 없었고 또 제대로 해고되기가 일쑤였다는 것이죠.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있는 유대인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이제 편지를 쓴 겁니다. 그것이 베드로전서였는데 베드로후서는 이제 특별히 이단들이 날뛰고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척하면서 사람들에게 유익을 갖고 뭐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았었고 지금도 이단들이 많지만 이 당시에도 굉장히 많이 있었다는 얘기죠. 이러한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이제 베드로가 편지를 쓴 것입니다. 그런데 편지의 내용은 오늘 이제 여기에 잠깐 요약을 했지만은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하나님의 성품을 너희들이 닮아가야 된다. 여러분 고난을 받고 힘든 처지에 있는데 아니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과 무슨 그것이 나를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도 아니고 나에게 밥을 주는 것도 아니고 나에게 직장을 주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뭘 하는데 예수님을 닮아가라는 것이야. 이런 의문을 갖게 하는 내용이거든요. 근데 오늘 이 문맥을 보면은 결국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 있으면은 능히 그것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이 문맥 전체를 통해서 종교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이것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예를 들면은 합법적인 신분이 없고 직업도 못 갖고 물질로나 몸이 힘들고 그러면은 그 문제를 해결해 줘야지만이 이게 해결책인 것 같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 영적인 문제의 모든 그 육적인 문제와 함께 우리가 해결받을 수 있는 것은 이러한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 스며들어 있었고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될 때는 능히 그것을 이겨낼 수 있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새로운 세계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믿음을 가진 자에게만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이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는 것을 오늘 한번 보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본문에 키워드라고 하는 것이 1절과 4절까지 내용인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4절을 한번 주목해 보시겠습니까? 우리 원정 집사님이 맨 위에 성경 구절 베드로후서 1장 4절을 한번 크게 읽어 주시겠어요? 이로써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기 하는 자가 되게 하려는 여기에 이제 이 마지막에 종결 구절로서 보이는 이 구절에 그 문맥이 가장 키워드가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 오늘날 우리말로 좀 더 편하게 얘기하면은 신이 누구예요? 하나님. 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당시 유대인들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는 그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동급되신 요즘은 이제 우리의 신약 시대에서는 그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우리는 알게 되잖아요. 믿음으로 우리가 받아들였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곧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전능하신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시다. 성경의 그 말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같은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신의 성품에 참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에 우리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쉽게 표현하면 뭐예요? 오늘 제가 자주 얘기를 하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삶. 이것이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 생활은요. 결국은 어디에 종교를 갖고 우리의 목표가 되냐면은 여러분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으로서 우리의 삶이 이 땅에 살다가 하나님께로 가면은
뭐 더 이상 그것이 필요 없겠지만 이 땅에서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친밀한 주님과의 믿음을 가지고 간다는 삶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닮아 산 것과 내가 전혀 관계없이 내가 교회에서 믿음 생활하고 살아간다면 그것은 뭔가가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것이 너무 교회 가운데 많이 있어요. 그런 면에서 잘 가르치지도 않는 것 같아요. 그냥 봉사 많이 하고, 뭐, 교회에서 원하는 그런 프로그램 가운데 열심히 따라오면은 뭔가 되는 거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마 분위기가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옛날에는 그런 모습을 많이 그 속에서 살았었으니까요. 그런데 신약 성경이나 구약 성경이나 결론에 주는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우리가 만들어진, 그걸 우리가 기독교 안에서는 성화라고 하는 말을 써요. 좀 어려운 얘기예요. 글로리피케이션, 영광이라고 얘기하고, 그러니까 의인이 되는 것은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 justification이라고 하는 의롭게 되는 것. 그 다음에 또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으로 닮아가는 것. 그런 성화 단계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것은 좀 어려운 단어예요. 그것을 그냥 우리가 쉽게 얘기하는 게 뭐냐면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삶을 내가 정말 깨달아 그분같이 내가 살기를 원하노라, 이 땅에서도. 그렇게 해서 주님을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런 것을 닮아가는 삶을 사는 것이 뭐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저는 이것을 너무나 제 삶 가운데 뼛속깊이 마음에 가지고 가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것이 저의 삶의 목표입니다. 제가 목사고 선교사가 된 이유도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려고 했던 목표가 바로 그것이었고요. 그리고 내가 남은 생에 하나님 앞에 소원이 있다면은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예요. 근데 주님의 성품이 그럼 뭐냐? 이것이 놀랍게도 베드로 후서 1장에 아주 명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보세요. 그 중심적인 것을 오늘 여러분이 그 뒷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1페이지를 먼저 보야겠네요. 예수님을 닮을 수 있는 방법을 이제 우리가 알아야지만이 예수님을 닮아가라고 그러는데 뭐 어떻게 닮아가? 뭘 닮아가는 거야? 이렇게 질문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힘써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냐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성품, 즉 예수님의 8가지 성품을 닮아가기를 힘쓰는 것을 말한다는 것이에요. 사도 베드로는 고난 중에 있는 네로 황제의 핍박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있는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얘기를 전해주고 있어요. 핍박받는데 떡과 뭐 해결책을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일에 힘쓰라는 것을 전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것을 이제 5절과 7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잘 한번 보세요. 5절. 그러므로 너희가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뭐예요? 믿음이에요, 믿음. 이 믿음이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한 첫째 단추예요, 첫째 단추. 여러분, 믿음은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내가 믿음을 갖겠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를 믿고 이 자리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요, 여러분의 선택이 있었지만은 여러분의 의지만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싶은데 믿어지지가 않는데요.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본 적 있어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도 그런 얘기를 하는 걸 제가 여러 번 들었습니다. 자기는 목사님 얘기를 들어도 믿음을 가지라고 그러는데 나는 도대체 믿음이 가져지질 않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이 믿음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것도 선물이에요, 선물. 근데 모든 이 믿음의 정말 그 첫 단추는 정말 믿음이에요, 믿음. 그러면서 여기서 베드로도 먼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의 덕을, 또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6절입니다.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또 7절에 경건의 형제의회를, 그리고 맨 마지막에 주목하세요. 형제의회에 뭐예요? 사랑을 더하라. 여러분, 이것이 고리처럼 돼 있어요. 8가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품에 대한 영역을 얘기하는데 우리가 열쇠 고리가 이렇게 연결된 거를 보신 적이 있잖아요. 우리가 목걸이도 보면 이렇게 연결돼 가지고 할 듯이 이 하나님을 닮아가기 위한 8가지 성품에는 고리로 연결돼 있다는 거예요. 근데 첫째 고리가
가장 중요해요. 그것이 뭐예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믿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믿음에서 이제 한 고리를 이제 자연스럽게 이게 걸어서 가야 되는 것이 뭐예요? 계속되는 것이 있는데 다시 한번 덕이라는 거예요. 덕은요, 그리스의 어원을 제가 기록했잖아요. 알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은 원어적인, 우리가 덕이 뭔지가 잘 와닿지 않을 수 있어요. 이게 우리가 한국말, 한문으로 해도 덕이 있는 사람이다. 저 사람은 참 덕이 있네. 이런 얘기를 하면서도 덕이 뭔지 잘 몰라요. 근데 오늘 좀 여러분 이해하세요. 성경에서 말하는 이 덕의 개념은 번역된 것은 누구를 기쁘게 한다는 뜻이에요. 누구를 기쁘게 한다는 거예요. 좀 더 구체적이라고 하면은 덕은 남을 배려하는 탁월한 뭐예요? 성품이라는 거예요. 성품. 영어로 캐릭터라고 그러거든요. 이 성품이라는 것이. 그래서 제가 한참 선교기관에서 훈련을 받을 때 캐릭터 빌딩이라고 하는 영어 단어를 선교사로부터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성품을 지어가는 거예요. 빌딩이라고 하는 영어의 단어는 빌딩은 지어져 간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품을 지어져 가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덕이라고 하는 것은 남을 배려하는 탁월한 outstanding 그런 캐릭터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제가 알기로 여기 있는 분들은 남을 배려하는 마음들이 다 있는 분들이에요. 제가 알아요. 제가 여기 있는 분들은 많지가 않은데 다 한 분 한 분을 제 나름대로 알아요. 그래서 저는 그 운전할 때 그런 기쁨을 느낄 때가 있어요. 저도 이 운전을 그렇게 잘하는 사람은 아닌데 어떨 때 이제 기분이 참 좋을 때 딱 하면 내가 가게도 되는데 가라고. 요즘 많이 운전 습관이 좋아졌어요. 그래가지고 요즘에 이제 남들이 이렇게 하면은 아주 급하지 않으면은 가라고. 먼저 가라고. 그러면은 그 사람이 고마워가지고 손 딱 흔들고 한번 가기도 하고 미소를 짓기 가기도 할 때 마음에 여러분이 어떻게, 여러분 그런 기분, 괜히 기분이 좋은 거예요. 별거 아닌데 내가, 저 사람에게 내가 뭔가를 좀 배려했어.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종종 있어요, 저가. 그게 배려거든요. 작은 일이지만. 그리고 직장에서도 그렇고, 아까 우리 타드가 여기 교회 와가지고, 뭐, 이야기 얘기하다 딱 얘기하는데, 그것도 하나의 배려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같이 어제 어느 모임에 가서 이렇게 있는데, 같이 있던 전도사님이 차를 딱 먹었는데, 타드가 다 먹은 그 잔을 쓰레기통에 버리는 거를 타드가 버리기 전에 자기가 들어서 쓰레기통에 버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 작은 일이지만 배려하는 마음이 없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쓰레기를 버릴 때 다른 사람이 버리기 전에 내가 굳은 일이지만 내가 좀 갖다 버려줘야지. 우리 식구들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애가 지금 피곤한데 무겁지만 내가 빨리 갖다 버려야지. 이런 마음도 바로 배려인 거예요. 아니,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또 하실 일인데 내가 빨리 치워드려야지. 이게 자녀의 배려하는 마음이거든요. 이런 걸로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덕이에요. 여러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또 안 믿어도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간혹 보면은. 그 덕 있는, 그냥 덕 있는 사람이죠. 그거는. 그죠? 그게 덕이에요. 사람들이 덕 있는 사람을 만나면 어떻게 해요? 기분이 좋아요. 응? 베풀고, 내가 밥값하는 것을 내가 내기 전에 나가서 딱 자기가 이게 다 덕이 있는 거예요. 덕 있는 사람. 그런 사람 만나면 어떻게 해요? 계속 만나고 싶다고요. 그죠? 그죠? 이런 것을 성경에서는 예수님의 성품의 종류라고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지식도 이렇게 나가잖아요. 이런 모든 면은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많은 지금 뭐 SNS나 이런 것도 다 지식이지만 그런 지식도 지식이지만 더 큰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 knowledge of God,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절제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 고리가 연결돼 가는 거예요. 절제는 뭐예요? 세상의 잘못된 욕망에 대한 그런 것을 내가 하지 않으려고 하는, 끊으려고 하는, 그리고 내 습관을 좋은 습관으로 가지려고 하는, 이것이 뭐예요? 절제. 성경에서 중요한 성품입니다. 그리고 인내하는 거. 이건 말하지 않아도 되죠? 참는 거. 뭐 화가 나는 것도 내가 참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화가 난다고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뱉어서는 안 될, 부부간에도 마찬가지거든요.
뭐 유튜브도 보면 그런 내용이 많아요. 교회 어떤 강사들도 그렇고 세상의 강사들도 함부로 말을 하면 안 된다. 정말 선을 넘어서 부부싸움 할 때도 절대 하지 말아야 되는 말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이 뭐예요? 인내란 말이에요. 인내. 인내가 없으면 그거 되지 않아요. 이것이 성품이에요, 여러분. 성품이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 없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냥 어떻게 세상 사람들, 또 제가 주님이 나를 움직이는 것이 아니면 하고 싶은 말 다 해버리잖아요. 그것도 자기가 자랑이처럼 얘기해. 난 속에 두면 안 돼. 나는 뒤끝이 없어. 그러면서 자기는 뒤끝이 없는데 다른 사람은 힘들잖아요. 이건 뭐냐면 예수님의 성품과는 전혀 관계없이 사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 고리가 뭐냐면 경건이에요. 이거는 뭐 여러분 이해가 되실 거예요. 경건을 영어로 보면 옛날에부터 저는 그 경건에 대한 단어가 이해가 되게 godly, 경건한 여인, 그러면 godly woman이라는 단어를 썼거든요. 책도 그런 것들이 번역된 게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 단어가 뭐냐면 경건이라는 뜻이 있어요. 이건 아주 직접적인 단어죠. 이게 닮아간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상의 경건의 연습, 기도하는 삶, 우리 애들도 우리가 같이 기도하면 이제는 경건의 연습이 됐어. 우리 애들도 지가 섬록을 먹고 아멘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지금 이제 1살 된 애도. 아마 우리 저기 김미혁 사모님 손녀 셋 기르면서 그런 거 아마 많이 보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가운데서도 또 7번째는 그 고리가 형제 우애래. 여러분 이것은 성품에 관한 거예요. 형제들 간에 좋은 우애를 갖는 거. 요즘은 형제들 간의 우애가 깨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사람들 관계 속에. 돈 문제로, 자기 성격 문제로, 하고 싶은 말 다함으로 말미암아 상처들을 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형제 우애를 깨트리는 거죠. 근데 형제 우애도 어떻게 형제예요? 형제가 뭔가 내가 손해보더라도 그를 내가 보듬을 때, 내가 끌어안을 때 형제 우애가 되지, 내가 취할 거 다 취하고 내 이익을 보면서 절대로 형제 우애가 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손 위나 손 아래나. 그 형제 우애를 얘기하면서 이제 마지막에 최종적인 고리를 얘기하는 것이 놀랍게도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이 말씀 안 해도 알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 사도 바울도 그 사랑하는 모든 것 위에 정말 끝맺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것보다도 사랑의 열매를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말미암아 거둬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가장 주님께 닮아가기를 소원하는 지금도 저의 기도 제목이에요.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영역에서 가장 구하는 것이 뭐냐면 사랑이에요, 사랑. 왜냐하면 내가 내 힘으로 사랑할 수 없다는 걸 저는 알거든요. 얼마나 많이 기도해 왔고 지금도 기도하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내 안에 있는 이 죄성은요, 사랑하고는 관계없이 살기를 원하거든요. 그냥 질투하려고 하고 미워하려고 하고 내게 좀 손해보려고 그러면 막 그거 가지고 손해 안 보려고 막 내 안에서 어떤 그런 욕심이 일어나잖아요. 이런 것이 뭐냐면 사랑이 없는 증거거든요. 근데 이 베드로는 네로 황제의 말미암아 예수를 믿었지만은 어려움 가운데 있고 앞으로 또 다가올 어려움들을 능히 이기기 위해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 너희 삶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을 어떻게 해요? 독려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베드로 후서예요. 베드로 후서. 저는 그래서 베드로 전서와 후서를 읽으면서 베드로 이 1장이 어느 것보다도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저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나눴어요. 말씀을 좀 정리해 봅니다. 3절 3번에 예수님을 닮아갈 때 위기, 지금 제가 말씀드린 주님을 닮아갈 때 위기 3가지인데요. 첫째는 그냥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예수님이 약속하신 선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된대요. 열매를 맺는데요. 여러분 이것이 저는 실감해요. 내가 사랑이 없었는데 사랑을 하나님께서 허락해달라고 기도했을 때 내 성품이 그나마 변화돼서 어떻게 해요? 아이들이 그것을 보면은 어떻게 해요? 아버지 어머니가 그렇게 되면은 아이들이 그걸 보는 거예요. 와, 우리 아버지가 옛날에는 화를 내고 막 그랬는데 우리 아버지가 변하고 있네. 화를 내야 되는데 화를 안 낸단 말이에요. 그리고 웃어 오히려 돼요. 또 손해를 보는 일이 있을 때 다른 사람이 볼 때 이거 화를 내야 될 상황인데 화를 안 내. 그러는데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이 그걸 보는 거죠. 이게 열매예요, 열매. 그런 열매가 반드시 나타납니다.
베드로는 그것을 바라본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당장은 그런 열매를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배도 고프고 핍박도 받고 고난 가운데 있지만 너희들이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변화가 될 때 너희들이 믿지 않는 자와 핍박하는 자까지도 너희들이 변화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이것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세상에서 살 동안 믿음을 지키는 신앙인의 삶에서 실족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은 정말 여러분 실감나는 일이에요. 저 같은 경우는 내가 집안 대대로 화가 있는 그런 것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 아버지가 막 사람이 참 좋으셨다가도 화가 나면은 이게 정말 무섭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봐가지고. 근데 저도 옛날에 그런 게 참 많았어요. 지금은 정말 많이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셨어요. 그리스도의 성품. 왜냐하면 제가 그걸 필요해요. 그리고 가게에 흐르는 더러운 것들, 안 좋은 그런 것들을 제가 의도적으로 성경을 배우면서 그걸 끊어버렸어요. 내가 나사렛 예수를 위반하니 우리 집안에 대대로 흐르는 더러운 분냄과 성냄과 이런 것들이 끊어질지어다. 이런 기도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지금도 기도해요. 내 안에는 그것이 있거든요. 유전적인 그런 세포 가운데 좋은 것도 온 것도 있지만 안 좋은 것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내 아버지가 가지고 있던 더러운 그 분냄, 성냄, 화가 치밀으면 막 그냥 물불 안 가리는 거. 여러분도 아마 주변에 그런 분들이 많이 봤을 거예요. 그게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것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끊게 됐을 때 어떻게 돼요? 실족하지 않는 거예요. 화가 나서 그렇게 하면요, 결국은 여러분 아주 안 좋은 끝을 보게 되는 거거든요. 관계도 끊어지고요. 그것도 그거로 말미암아 재산을 잃게 되고요. 이런 것에 있어서 보호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품이 중요한 겁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을 닮은 성품을 통해 주님과 더 친밀히 동행하는 삶을 살아감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이 어떻게 해요? 넉넉하게 주어진다. 아까 첫 소두에 말씀드렸죠. 베드로가 약속하는 거예요. 천국에 넉넉히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땅에서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구해야 게요. 뭐 교회가 큰 교회 내가 만들고 목회자들 같은 경우에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거는 내가 그리스도의 약속대로 천국에 넉넉히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얻느냐는 것이죠. 그 은혜는요, 뭐 내가 돈만이 있다고, 심지어 내가 큰 교회를 지었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큰 교회 짓고 무너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름 은사 받아서 큰 사역하고서 무너진 것들이 기독교 역사에 너무나 많다고 제가 뭐 여러 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저희 같은 사역자들 케이스를 얘기합니다.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남은 생애에 구해야 될 것은 내가 교회 안에서도 일반적으로 신앙생활 하면서도 여러분들이 뭘 구하는지를 모르겠어요. 내가 복 많이 받고 내가 예수님 믿으니까 사업 더 잘 되고 돈 떼부자가 될 수 있도록 뭐 이런 것을 구한다면은 여러분이 이 포커스가 좀 잘못된 거라는 거죠. 정말 구해야 될 것은 내가 예수님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내가 예수님의 이 믿음을 내가 소유하고 이 고리가 된 그런 성품으로 변화돼서 결국은 사랑의 사람이 되는 것. 베드로가 그런 사람이 된 거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그런 사람으로 변한 거예요. 진짜들은, 진짜 예수를 믿는 참 그리스도인들은 다 이것이 변화된 사람들이에요.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면서 저에 대한 예언이기도 하고 우리 각 사람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앞으로 여러분이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될 건 믿음 생활에서 예수님의 성품을 내가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인내가 없는데, 내가 어때? 절제가 없는데, 내가 남을 배려하는 덕이 없는데 하나님 나에게 그걸 좀 바꿀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정말 중요한 기도 제목이라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첫째 단추 믿음. 그 다음에 마지막 단추 사랑. 오늘 그것만 여러분의 마음속에 담아주셔도 오늘 여러분 다 들으신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나가는 물 여러분이 잘 아시게 될 텐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선하고 좋은 것을 행하고 싶고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는 첫째, 내가 내 본성대로 죄의 대물림 아까 말씀드렸죠. 사단과 마귀의 종노다는 그 삶에서 살지 않겠다는 결단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결단이 먼저 내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내 성품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하는 거예요. 둘째는 내 성품의 변화에 대한 소원을 주님께 말하고 내 삶의 변화를 위해 주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내 가게에 흐르는 저주받을 옛 성품으로부터 떠나고 싶음을 고백하고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어 새로운 주의 성품으로 변화시켜 주시도록 주께 지식적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제 얘기를 말씀드렸죠. 이 변화는 한두 번의 결단만으로 되지 않아요. 어떻게 해요? 주님께 갈 때까지 성령님께 구하며 끊임없는 내 자신과의 뭐예요? 싸움과 훈련을 통해서 쌓아져 가야 할 신앙의 경주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무엇보다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서는 그분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더 많이 깊이 알아가야 합니다. 그 유일한 방법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매일매일 말씀을 가까이 하며 읽고 묵상하며 그 말씀을 순종하려 애쓰고 자신을 쳐서 복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모르시는 거 아니에요? 다 알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한 열망이 없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주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냥 교회만 왔다가 마당만 밟고 간다는 그 말씀 우리가 얼마나 많이 들어요. 그런 삶으로밖에는 살지 못해요. 그래서 결국은 저나 여러분이 주님 부르시는 그 천국에 넉넉하게 들어가기 위해서는 내 생품의 변화를,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품의 변화를 위해서 여러분 오늘 이 시간부터 기도하셔야 돼요. 오늘 구체적으로 다 나눴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믿음, 그 다음에 사랑. 정말 사랑이 모든 것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도 그 사랑 때문에 오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도 그 사랑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성품을 닮아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오늘 귀한 말씀을 같이 나눴는데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이 내 것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고 결국에는 하나님 나라에 넉넉하게 들어가는 저와 우리 귀한 믿음의 동지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많은 오랜 시간을 예수님을 알고 신앙생활을 해왔지만 무엇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진리의 포커스인지를 모르고 왔던 시간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러나 주님 주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이 신앙인의 삶인 것을 압니다. 그 이름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뜻도 우리가 배웠습니다. 예수를 닮아가는 사람들, 예수를 닮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고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게 하는 비밀인 것을 오늘도 우리가 깨닫게 됨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나의 소원이 내 자녀들에게, 내 이웃들에게, 내 친척들에게 아버지, 주님을 닮아간 삶이 보여지기를 원합니다. 내 성품이 아버지 덕이 없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내 성품에 인내가 없음을 고백합니다. 내 성품에 사랑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내 성품에 믿음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것이 내 힘으로만이 되지 않은 것을 우리는 압니다. 성령님,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 오셔서 나를 다듬어 주시옵소서.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이 성품을 달라고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내 성품의 변화를 위해서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 나를 다듬어 주시는 것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는 저희 각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를 향한 그 말할 수 없는 큰 십자가의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역사 교통하신 그리고 신선한 예수님의 성품의 8가지의 그 성품이 오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결단한 우리 귀한 예배자들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자녀손들 위에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동지들 위에 그리고 선교지에서 복음을 위해서 모든 것을 던지고 수고하는 우리 선교 동지들 위해 그들의 어떤 눈에 보이는 열매를 구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 삶이 그들에게도 목표가 되게 도와주시고 그것이 인생의 귀한 것이 되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성령님께 간곡히 부탁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